아주 잔잔한 선율이지만은 오히려 우리 영혼까지 스며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양쪽으로 있는데도 아주 하음이 아름답게 들려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또 받으시는 여러분의 찬양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큰 방점을 찍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아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 학교에서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가르칠 수 없는,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엘로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십니다. 나는 전능자라고,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의 하나님, God Almighty,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면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반복하며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I am the Lord. There is none else beside me.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거듭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라는 말씀이고, 거듭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말씀인 의미는 인간들이 그만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에 고집을 움켜잡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다 알기는 안다고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는 재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개인적인 사건이나 사고나 아픔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엘로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스스로 계신 야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사야 66장에 걸쳐서 복음적인 메시지가 마치 천둥처럼 중간중간에 큰 방점을 찍듯이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Behold your God. 하나님을 바라보라. Your God is here.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Here is your God. 바로 여기에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라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장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이 땅에 어떤 신도 없다라고, 나 외에 너희들을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선포 앞에 아멘, 그 말씀으로 나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88년 아니면 89년쯤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당군 신상을 만들었을 때가 있는데, 국민학교 운동장마다 당군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신학교 공부를 같이 했던 저 친구 목사님이 마침 저 고향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밤에 다른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 동상을 깨트렸습니다. 큰 망치를 가지고. 두 분이 깨트리고 난 다음 결국은 잡혔죠. 체포가 되고 교도소에서 42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때 나눈 대화를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렸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42일 동안 교도소에 갔다 나온 다음에 마음에 참 아팠다고. 왜냐하면은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다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도대체 목사님 그게 뭐냐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광신자라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고, 뭘 그렇게 가격하게 마음으로만 아니면 되지, 그거 굳이 망치로 가서 부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이 비이성적이라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이야기에 한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용기가 목사님처럼 그런 분개함이 있었다면 나라도 가서 깨트렸을 텐데 나는 그만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우상을,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드나들면서 뭘 보겠습니까? 그게 마치 진짜 당군 신전, 당군이 우리나라의 조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이 아팠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두 둥가리로 쫙 갈라져 있더라고. 교도소 42일 동안에 있을 때는 같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잘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잘 때려 부셨습니다. 통쾌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로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지 않느냐고, 통쾌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랬었는데 교회 오니까 그랬었대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슷한 현상이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텍사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회에서 반반씩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더 철저하게 하자고, 교회 문 열지 말자고, 그래서 1년 이상이라도 교회 절대로 문을 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또 어떤 쪽에는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때로는 교회 문을 열쇠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싸웠던 교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싸울까? 광신자의 집단이라고 매도당할까봐, 나는 이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동상을 부서뜨린 그 사람, 그 목사를 저항하다가 교회 나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46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또다시 반복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벨이라는 신, 우상, 신에 찾아가고 싶거든요. 느보라는 우상 앞에 춤을 추고 싶거든요. 아니, 이미 그들 민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벨이라는 우상, 느보라는 우상 앞에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아니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단 말인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절망과 탄식 속에서 벨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 나라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느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바벨론 민족들은 굉장히 부강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뭘 하시느냐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고 있느냐라고까지 차라리 벨을 섬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봐요.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이라는 우상은 원래 바벨론의 국가의 우상인 마르둑을 말합니다. 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입니다. 말둑, 바알, 벨 똑같은 신을 말하는데 흔히 말하는 최고의 신을 말하죠. 주피터 같은 최고의 신, 또는 제우스 같은 아주 왕 중의 왕, 그런 신을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주라는 말입니다. 그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알을, 마르둑을 벨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상으로, 최고의 신으로.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도, 벨사살이라는 이름도, 왕의 이름도 그렇게 붙이는 법입니다. 마치 벨 우상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보라는 우상은, 느보는 그 벨의 우상 밑에 있는 잡신을 말합니다. 지혜이죠. 한번 띄워봐요. 벨 우상부터. 바알, 벨, 마르둑 같은 우상이죠.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의 신이라고, 승리의 신이라고 하는 느보 신은 이 신의 아들 격의 잡신 중에, 많은 잡신들 중에 지혜 있는 신을 느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증언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정신 차려라고. 너희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너희들이 그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하나님은 이 벨보다도 바알보다도, 하나님은 느보보다도 지혜도 못하고 능력도 없단 말이냐 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느보 따위는 엎드러지고 말 것이며 바로 그 벨 따위는 구부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예언하고, 아니 이미 넘어졌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우상들을, 거짓 우상이요, 잘못된 우상이요,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많은 말이나 소를 통해서 수레 위에 그 5m 정도 되는 신상을 위에 세우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춤을 춥니다. 전쟁의 신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들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며 며칠을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 우상들 앞에서 어쩌다가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른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악으로 사용된 그 악이 선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자주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용되어진 그 민족이 선이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벨이 무너지고 누보가 엎드러졌도다. 그래서 이제는 그 수레 위에 끌고 가는 그 짐승들이 힘겹게 끌고 간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트려진 그 우상 따위는 짐승들에게조차 괴로운 짐밖에 되지 못하겠느냐, 그 연약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밖에 되지 못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짐을 건져준 적이 언제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괴로운 짐 위에 짐을 더하게 하는 거짓된 우상들,
심지어 연약한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는 짐밖에 되지 못하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고집스러움, 그들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난 3월 27일 대만에서 있었던 한 사찰에 3,000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우제 제사입니다. 대만에서 TSMC 그리고 대만의 UMC,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지금 대만은 60년 동안의 생전 처음 가뭄이 계속되어졌는데 그 가뭄 때문에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농사를 짓는 땅마저도 쩍쩍 갈라져 버리고 저수지도 이미 없어지고, 그래서 대부분 수상 레저용의 모든 것들은 금지해 버렸고 모든 것들은, 그리고 상수도조차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물을 공급하여 주는 곳이 반도체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전 세계의 반도체 메모리 생산량의 56%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전자처럼 두 번째는 UMC라고 하는 대만에서 이 두 개의 회사가 전 세계 애플이나 테슬라나 퀄컴이나 AT&T나 자동차나 이런 회사에 메모리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70%를, 삼성전자는 18%라고 그래요. 대만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왜 물이 중요하냐고요?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은 정확하게 오후 몇 시에 비가 쏟아질 것이고 내일 저녁에 이런 일이 일기예보를 예측하고 있는 이때에 기우제를 드리다니요.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생산품 라인이 6개월이 걸리는데 600개의 공정 과정을 거치고, 그 600개의 공정 과정을 거칠 때 150번에 걸쳐서 물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물은 굉장히 청결한 물인데 150회, 6개월 동안 600개 과정 속에서 이 물로 세탁을 하지 아니하면은 반도체 메모리가 오작동이 될 수 있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용수의 폐수가 된 걸 정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파기도 하고, 정부에서 일부러, 그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그 물이 없으면 이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을 못하니까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머리가, 인간의 기술이 흙덩어리 속에서 모래를 찾아내고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찾아내고 실리콘을 가지고 메모리 칩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 물이 없으면은 꿈쩍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이런 때에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다니, 그것도 3,000명이 마스크를 다 쓴 채로 신을 향하여, 부처를 향하여 물을 달려고. 인디언들의 속담이 있죠.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러는 속담 말입니다. 왜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기우제 드리면 비가 온다는 거죠. 자동차를 출시하고 배를 바다에 띄우면서 시작하면서,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리면서, 공장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돼지머리를 잘라서 돼지머리 앞에 기우제가 아니라 고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우상 속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어떤 우상을 향하여 기원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될 때가 있죠. 봐요. 레닌이라는 우상, 스탈린이라는 우상, 차우체스크라는 우상, 차베스라는 사람들의 우상,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파괴되어지는가. 스탈린 동상이 무너지고 레닌 동상들이 끌려가고, 베네수엘라, 루마니아, 이라크의 후세인 동상들, 독재자들이 세우는 거 좋아하죠. 동상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그리고 세워두었지만은 오래 가든가요? 10년, 20년, 70년? 유토피아를 약속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지상의 낙원을 약속하면서 시작한 그 민족,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그 얼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봐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내 주머니에 금을 내어서 또 은을 달아서 우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워둔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 따위들, 거짓 우상들, 그를 향하여 부르짖어도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애원해도 영원히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메어 달려도 움직인 적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오늘의 우상은 우리의 주머니에 금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고 금상을 만들고, 가끔씩 베트남이나 중국 식당 같은 데 보면 입구에 아니면 옆에다가 우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는 우상들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우상들이 우리의 가게를 지켜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혹은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기 명예가 우상이 되는 사람들 있죠. 돈 하지만은 돈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어떤 때는 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 돈 때문에 가슴이 속이 다 썩죠. 머리 위에 올려두고 사는 사람, 머리통이 깨어지죠. 도대체 일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고. 그들에게는 돈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늘 자랑 내 것인 양 움켜잡고 내 자랑인 양 내 자식을 끌어안고 있을 때 그 자식도 때로는 우상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할 때도 있죠. 권력이 왜 주어졌는지, 성공의 자리가 왜 주어졌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 5%, 돈 많이 버는 사람 5%, 나머지 90% 이상은 보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5% 미만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공의 자리, 부여의 자리, 출세의 자리, 이걸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내려올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탐욕의 사람, 교만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무너지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에 가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누보도 무너지고 베일도 구부러졌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냐라고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너희는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하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멀어지고 등 돌리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누구와 도대체 비교하겠냐 말이야. 아직도 무엇이 깨닫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나를 그들과 비교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모욕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올려놓았을 때 블레셋 그 민족들이 전쟁에서 뺏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민족이 뺏어서 자기의 우상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의 우상들을 목을 다 댕강댕강 잘라버렸죠. 다 넘어지게 했고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죠. 팔 다 떨어지게 하고 발도 다 떨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지켜주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어야 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처들은, 아니 이 우상들은, 이 누보나 벨이나 이 모든 바알의 거짓 우상들은 언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 존재와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 절망부터 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나는 누군 줄 알아? 태에서부터 너를 품어주었고, 나면서부터 안아주었고, 먹여주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내 등에 업어주었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준 거 아니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짐마저도 끌어안으시면서 그 짐을 챙겨주시고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고 또 다른 짐 위에 짐을 주는 것 뿐이지만은, 괴롭힐 뿐이지만은 점점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우상들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권력을 잡으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 맛을 들이고 돈의 맛을 들이면서도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식들,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부모님의 가슴에 안기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고집만 부리고 땡깡만 부리고, 물론 때로는 이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 내가 이거 한 대 때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이 나는 엄마 아빠 품이 싫다라고 뛰쳐나가는 자식들 쫓아나가서 다시 끌어당기죠. 참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 뛰쳐나간 그 아이들을 기다리시는, 때로는 가슴에 피도 흘리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 뛰쳐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찾아나가셔서 기어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19장에 말씀하죠. 홍해에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백성을 업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11장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이 어렸을 때 사랑의 줄로 메어서 너희들을 먹여주었고 입혀주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사랑의 줄을 끊어버린 채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내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잘난 게 뭐 있다고? 뭘 잘했다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쫓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상이 좋다고 춤을 추었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지난 6월 27일 도쿄 올림픽에서 400m 올림픽의 허들 경기에서 우승했었던 미국 시드니 맥폴린이라는 여자입니다. MBC의 인터뷰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 신기록을 하면서 MBC 기자와 인터뷰한 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우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내 어깨를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맥플린이 400m 그 허들 장애물 경기에 우승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 나온 글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훈련하는 모든 과정도 나는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일들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비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품 안에, 나는 그의 등에, 나는 그의 가슴에 안긴 사람이라고. 얼마나 자유롭을까, 얼마나 평안할까, 그리고 얼마나 담대할까요? 부모보다 큰 자식이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조급한 자식은 비행기 타고 빨리 가고 싶어서 비행기 안에 뛰고 있겠지만은 그 자식이 그렇다고 빨리 비행기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릴 때 되면 내리는 거고 갈 때는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괴로운 짐을 던져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심지어 태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이를 때까지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우린 여전히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부모님이 필요했고, 연세가 들면 들대로 다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카일 스나이더라는 운동선수, 오늘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 카일 스나이더, 리우 올림픽 때 20살에 최연소 금메달을 딴 레슬링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그 러시아 선수에게 져서 은메달을 땄지만은, 그가 이렇게 그의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글입니다. 카일 스나이더. 금과 은과 동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도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레슬링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포츠 선수로, 레슬링 선수로 정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정의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로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동이죠. 신명기 20장 1절에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으로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젖어주셨던 하나님. 내 힘으로 컸다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런 자식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업어주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솔직히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던, 여전히 그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헛된 우상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그들의 누보도 그들의 벨도 다 망하고야 말았다고. 봐라, 누보가 쓰러지고 벨이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믿었던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들을 섬겼던 민족들이 망한 거 아니냐.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들만 망하는 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붙잡고 있는 민족들도, 그 물질을 붙잡고 있는 민족들도 함께 무너지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우상에 마음 쓰지 말라고,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46장 8절 9절 봐요. 8절과 9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예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명령하십니다. 기대로 샤수라고. 제발 장부가 되라. 기대로 샤수.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사탕 하나에 빵 하나에 넘어가지 말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채로 진리와 부진리가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쉽게 넘어가거나 끼리끼리 모이지 마라. 어린아이들처럼. 혹은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넓혀라. 작은 일에 걱정하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지 마라. 또는 여기저기에 현혹하거나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마라. 중심을 잡으라. 바로 잡으라.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라. 가슴에 새기라. Keep it in mind. 마음에 있게 하고 그것을 지키고 Take it, your heart. 가슴 심장에 새겨두라. 너가 장부가 되라는 것.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유언 중에 하나, 아니 처음과 마지막의 유언입니다.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인생을 시시하게 속 좁게 살지 말고 유치하게 여기저기 끌리지도 말고 넘어지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은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든든히 서라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마치 바람개비처럼 바람 따라 돌고 풍량개처럼 떠도는 그 호수 위에 떠도는 물방울들처럼 있다가 없어지듯이 인생을 살지 말고,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악한 세력이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으라고. 오히려 시험 당할 때 굳게 서라. 기대오 샤수. 너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요구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Remember this. Remember this. 또는 remember former things. 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노예였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 조상들이 노예였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며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질병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순간에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속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순간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마라고. 그래야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라고. 10절 11절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남질스몽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아니냐.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종말까지 아시는 하나님, 역사의 종말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새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씀하였은즉 이룰 것이며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대장부가 되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기어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죠. 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He is coming with His power.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나의 계획했던 일을, 내가 말씀했던 말씀을 지금 이룰 것이라고, 정령 지체치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땅에, 시온에 나의 영광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라는 그 유명한 수영선수 펠프스, 9살 때 아빠 엄마가 이혼하는 바람에 상처를 받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쳐서 28개, 금메달만 23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만큼 금메달을 딴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 체력 관리를, 그만큼 자기 절제를, 그만큼 훈련을 했던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그는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2번이나 체포되었고, 그리고는 중독도 되면서 도대체 나는 수영 안에서 말고 수영 밖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극단적인 선택을 몇 번이나 시도한 적이 있었던 펠프스. 금을 23개나, 한 개를 따더라도 한 나라가 떠들썩한데, 어떤 나라들, 아시아나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갖고도 기쁨이 되지 못했던 펠프스. 그의 친구인 한 사람이 그 풋볼 선수이죠. 친구가 책을 하나 건네주죠. 그 책 이름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아리조나에 있는 목초지라라는 리텐션 셀터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의 독실한 크리스찬인 레이 루이스가 건네준 책을, 그래서 그는 루이스에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신지를 알게 되었다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젠 찾았다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스피커 펠프스라고, 설교자, 프리처 펠프스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리그 워렌 목사님, 자기 저서였던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었던 그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나는 그가 자랑스럽다. 금메달을 많이 딴 것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것이 나는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순간은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는 금메달에 도취되어서 어느 순간은 공황장애까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마야 디라도라는 여자입니다.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마쳤던 마야 디라도. 이번에도 수영에 은메달을 탔지만은 금, 은, 동메달을 하나씩 3개를 같이 탄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 선수가, 나는 언제나 나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가는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는지 나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이 그레함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영원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정말 올림픽보다 더 큰 소식임에 분명하고, 그리고 당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야디라도 나는 독실한 기독교 부모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참석했고 10대 시절에 내 신앙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부모도 나를 지지해 주었고 많은 책을 통해서도 신앙의 멘토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나 스스로의 신앙을 세워 나간다고 자기의 그 인스타그램 속에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 나는 여기에 주목한다고. 내 영혼을 깨우는 예배,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다고. 그는 그의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고백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언젠가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함이며 언젠가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장부가 되라고.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가슴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 계획은 시행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 나가며, 아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